할렐루야. 범죄의 동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계획적인 범죄인가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인가에 따라서 형량에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인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 없이 짓는 죄라고 말합니다. 생각 없이 짓는 죄.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 없이 짓는 이 죄가 있는데 몇 가지냐면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세 가지라고. 세 가지를 내가 듣고 보니까 그래, 생각 없이 그냥 지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구나. 그럼 생각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세 가지는 뭔가 했더니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은 원망하는 죄가 있더라고. 원망하는 죄. 또 하나는 교만하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별로 죄 같지도 않아요. 뭐 이 정도야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죄가 되겠어?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죄를 한번 보시자고요. 나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나 생각할 때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풀려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뭔가 기도해봤는데 그게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냐고. 근데 설렁설렁 또 신앙생활을 이웃집을 보기 또 잘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저 집은 설렁설렁 신앙생활도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요? 불평을 하더라고요. 불평이 뭐가 돼요? 바로 원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죄.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남들의 믿음을 평가하더라고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정죄하는 그런 교만기가 우리에게도 있더라고요. 이 교만기는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나는 겸손하다 하면서도 누구나 다 마음에 깔려있는 게 교만 중에 하나씩 깔려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또 뭐냐?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 말라 해도 다 감사 잘 합니다. 어느 때 감사를 정말 해야 되느냐?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 정말 내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나오는 얘기예요. 때로는 쫄딱 망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가 나오는 얘기예요. 잘 됐을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하는데 힘들고 어려우고 정말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도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두리뭉실 뭐가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죄라고 들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생각 없이 이 세 가지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세 번의 대강절 설교 언제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 설교를 또 준비합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생각 없이 세 가지의 죄를 짓는 것조차도 오늘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내 환경도 좀 청결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바로 세 번째 설교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고 항상 넉넉해요, 항상 모자람이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넉넉해요, 여유 있다 소리를 말을 못해요.
속으로는 부자인데 왜 말을 못하냐더니 돈 냄새 맡고 돈 끌어올까봐 있어도 없어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 말대로 없게 해줄게 하면서 걷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입술에서 나가는 이 언어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게 기도요, 내가 말하는 게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없다 그래? 없으면 없게 해줄게 라고 걷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 채워줘도 물 모질한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여유 있어도 괜찮아요, 넉넉해요 라고 늘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또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실제로 부족할 때도요, 부족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주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을 때 그거 채워주시는데 아이고 요거밖에 안 줬어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것도 작으냐? 걷어가더라고요. 모질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라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도 줘도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생길 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욕심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고 나중에 끝을 보니까 이게 사망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사망은 뭔가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뭐냐?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놔두었더니 나중에 사망까지 나를 끌고 가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욕심은 언제 생길까요? 욕심은 보면요, 거의 보면 비교할 때 생기더라고요. 이웃집이 뭐 샀대? 안 사요? 여러분 분명히 사요. 이웃집에 새로운 가전제품 들어왔대? 여러분 안 살 수 없어요. 이웃집 아이가 요즘 학원에 보낸대? 우리 애 보내요. 이웃집 아이가 요즘 태권도 배우는데 우리 애는 아마 검도까지 보낼 거야 뭐요. 비교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대강제를 통해서 욕심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며 자신의 혈통의 족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그 조상들의 족보를 쭉 올려다보면 30대, 40대 쭉 나오더라고요. 어느 가정이든 족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중에서 만들어서 다 각 가정으로 배포하는 것 같더라고요. 족보가 없다면 새로운 창시, 바로 성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첫 번째 시작이라면 족보가 없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족보가 있더라고요. 육신의 족보가 있듯이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족보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족보. 나의 믿음의 족보는 몇 대쯤 내려왔을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나? 증조 할아버지 때인가? 고조 할아버지 때인가? 아니면 아버지 때인가? 아니면 나 당대에 있어부터 시작인가? 믿음의 계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로부터 믿음을 받아들였는가?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했는가? 믿음의 그 족보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육신의 족보를 보시면은 구약의 족보와 또 똑같아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반복한 게 구약의 족보요, 우리 육신의 족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적의 족보를 보면 낳고 나서 영원히 이어지는 게 우리 영적인 족보입니다. 영적인 족보.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에서 보면 낳고 죽고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낳고 죽고 계속 반복, 낳고 죽고 하다 보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뭔가 시작될 만하면 단절되고 시작되는 만하면 단절되고. 그러나 이게 신약으로 해서 마태의 족보로 딱 넘어갔더니 그때는 계속 낳고만 나와요. 낳고 하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기록을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육신의 족보는 그렇잖아요.
낳고 죽고의 반복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낳더니 마지막에 예수의 탄생으로 족보가 딱 끝나는 것으로 나왔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연결 낳고 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연결되어 가고 있음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져 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고 여름의 믿음의 계보가 끊기지 않고 계속 후대로 넘겨줄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영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낳고 죽고의 반복이 아니라 계속 낳고 낳더니, 이런 가문이 누구 가문인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가문이 곧 복된 가문이요, 믿음의 명문인가요,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가문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우리 새날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강절이 이제 끝나가면은 곧바로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날. 세상적으로도 이웃집의 생일인데 와달라고 초청을 받으면은 여러분 입만 가지고 가세요? 입만 가지고 안 가요. 분명히 꽃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세요. 아니면 카드에다가 생일 축하한다고 카드라도 한 장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 생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생일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드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한번 작은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간에는, 이웃들 간에는, 성도들 간에는 성탄절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생일날에 나는 뭐를 드릴까? 뭐를 드려야 마땅할까? 예수님도 현찰을 좋아하실까? 예수님 현찰을 좋아하실까? 그렇다고 오늘 주부 속에 그 현찰 봉투 넣은 건 아니에요. 이건 다음 주에 넣으라고 미리 넣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왜 미리 이렇게 현찰 봉투 넣으라고,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 준비하라고 넣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들 과연 현찰을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캐시죠? 아주 그래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부모님들한테 옷을 사다 줘도 안 입고 차곡차곡 싸서 옷장에다 넣어놓더라고요. 가전제품 사줘도 잘 쓰기 힘드니까 또 한쪽에다 쌓아놓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캐시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그걸 쓰느냐? 안 써요. 모아놓았다가 그걸 또 누구 주는지 아세요? 내 새끼 주더라고요. 내 자식들 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부모님한테 드렸더니 부모님을 모았다가 내 자식들을 주니까 순환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 줬는데 그 돈이 결국 내 가정으로 또 들어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올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선물은 현찰보다는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또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그동안 소식이 단절됐던 이웃들에게 한 번쯤은 연락을 해서 예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세요. 이웃들, 단절된 이웃들 또 있습니다. 왕래가 끊긴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왕래가 끊긴 우리 친척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작은 거라도 이렇게 전달할 때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달할 때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에는 이웃들과 바로 가족들,
그 중에서도 내 가족들을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해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할까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할까 저거를 먼저 할까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순서를 딱 정해 주듯이 이 구원의 순서도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3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이웃이 아니더라고요. 너와 내 집이라고 했더라고요. 내가 하나가 구원받으면 이웃이 먼저 아니라 내 가정인데 내 가정은 어느 때는 외면하고 이웃을만 뻗쳐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내 동네는 안 보고 또 해외로만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듯이 요즘까지도 몇 번씩 전에도 참 씨가 안 맺혔던 가족들 다시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전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게 또 하나님께로 영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집사님 옷을 보니까 아주 빨그만이 정말 보기에도 너무 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색깔 너무 좋고 너무 잘 입으셨네 했더니 나 이 색깔 왜 입은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입었어요? 했더니 성탄절이라서 입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아들이 타주에서 온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화사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모처럼 만에 엄마를 보러 왔는데 엄마가 바싹 늙어가지고 기운도 없고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엄마의 건강하고 당당하고 싱싱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 이런 색깔 입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엄마나 아버지들은 안 아프다가도 자식이 오면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떠나고 나면 건강한데 자식만 오면 아프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집사님은 자식들한테 나 이렇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화사한 옷을 입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또 예의가 있는가 보더라요. 그래서 너무 자식 왔다고 죽는 소리 할 게나 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돈 내놓으라 하는 것보다는 나 풍족해 할 때 풍족한 분한테 더 주더라고요. 없다고 젖자는 사람한테는 더 안 주려고 그래. 에이 보기만 은 나만 보면 돈 달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분 말씀처럼 자식들 만나더라도 당당하고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자식들 보여주면 자식들이 떠나가더라도 마음에 안심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님 건강하구나. 아주 보기 너무 좋다라고.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성탄절 때는 서로 만날 때 당당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계보가 계속 연결되어서 영원토록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예배더라고요. 예배는 교회에서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됐지가 하는데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어져야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새날교회만큼이라도 가정에서 예배가 여러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고요. 후손들한테 말로만 해. 너 예수 잘 믿어.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기도 열심히 해. 너 성경 열심히 읽어.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배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여줬을 때 자녀들은 내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는 예배가 연결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라든지 공적인 예배 교회에서 다 드려요. 그럼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달하시겠느냐고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줄 때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올해 우리 두 번째 가정 예배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성도님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내년도 거 지금 다 준비 다 됐어요. 2019년 것도 다 준비돼서 연말쯤에 또 다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현재는 작아요. 그런데 점점 늘어날 것을 믿고 교회에서 이쪽에 과감히 좀 투자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 말로만 드리라 하는데 뭘 가지고 드리느냐고요. 드릴 수 있는 이거 뭐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만드는 가정 예배서 1년째 52주짜리입니다. 이걸 올해도 연말쯤에 나눠드리니까 꼭 받으셔서 내년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도 가져왔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입니다. 번제는. 또 소제도 가져왔습니다. 소제는 뭐냐면 곡식물입니다. 곡식들. 번제도 가져오고 소제도 가져왔는데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이 없다면 이거 헛일인 거예요. 제사장이 없다면. 이처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없다면, 제사장은 있는데 드려야 할 번제도 없고 소제도 없다면 뭘로 드리느냐고요. 제사장이 없다면 인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정에서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가정에서의 제사장은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어디서 택했느냐면 세상에서 택한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건져냈는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면 제사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호칭으로만이 만족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직분에만 우리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호칭에만 만족하더라고요. 직분에는 할렐루야하고 호칭에는 할렐루야 하는데 이 사명은 슬쩍슬쩍 외면하더라고요. 사명을 주려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사명은 멀리 던져버리고 그냥 직분에만 만족하다 보니까 사명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더라고요. 사명은 뭐냐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걸 나더러 하라는가 보다.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요건 내대로 빼서 치우라는가 보다. 직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요건 나더러 하라고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요건 나더러 하라고 직분 주셨구나. 하찮은 것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걸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요, 제사입니다. 가장 우선은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뭐냐? 가정에서 꼭 여러분 제사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리라 했다고 여러분 또 현고 학생 부군 그 위패 붙여놓고 제사하지 말고,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것도 써본 사람만 써봐요. 저는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한문을 공부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 띄고 수학까지 읽다가 갔어요. 입춘대길에서부터 시작가지고 봄철에서부터 충문 다 쓰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저도요. 제사하면 자칫하면 우리는 뭐 한국 학생 부군 신위해 놓고 위패 놓고 제사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예배 드릴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예배에다가. 바로 가정이 다시 일어서시려면은 가정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 예배로 여러분의 각 가정과 미국이 다시 세워져 해야 됩니다. 미국이 가장 번성을 누릴 때,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누릴 때가 뭐냐면 가정 예배가 가장 활발하게 세워졌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가정 예배 미국 가정도 거의 안 드린답니다. 우리 새날교회만큼이라도 다시 가정 예배가 부활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더 나아가서는 미국 이 땅이 다시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죽으면 제사장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죽었는데 제사장이 뭘 하느냐고요? 자신이 뭘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뭘 할자고 제사장이 제사 안 드리고 방황하고 다니는 건 책임이 어디 있는가? 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세워주는데 어디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살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주는 것이 교회인데, 가정에서 예배는 교회에서 아주 그냥 손을 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정 예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가정 예배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세요. 내년도부터는 나도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난 가정은 바로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중에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각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르신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 나같이 이게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감이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존재감이 있을까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죄는요, 회개만 하면은 주홍같이 빨간 죄라도 솜털보다 더 하얗게 씻어주십니다. 솜털보다도 더 하얗게 내 죄를 씻겨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있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해서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기도할게요 했더니 그분이 활짝 웃고 가시더라고요. 자,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 점탕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 중에서 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했느냐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더라고요.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사람들은요, 안 좋은 얘기하면은 쫙 퍼져요. 안 좋은 얘기는.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 가나안 땅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워진 백성들이 겨우 생각하는 게 나는 메뚜기다라고 자기를 비하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소설가 이회수 씨 SNS에서 올린 글을 보니까 참 재밌게 썼더라고요. 멸치는 작아도 바다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멸치만 또 못해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고래보다 더 큰 존재감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멸치처럼 작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래와 같이 존재감이 엄청나다는 걸 아시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대강절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찢기처럼 지금도 남아있을 미움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찌꺼기들이. 용서하지 못한 찌꺼기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찌꺼기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이 찌꺼기들을 대강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깨끗한 그릇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 1년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쌓여있을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찌꺼기들, 미워했던 이 찌꺼기들, 시기와 질투했던 이 찌꺼기들, 사랑하지 못한 이 찌꺼기들을 씻어낼 때 깨끗한 마음 바탕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강절이 끝나면 성탄절로 연결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 바로 탄생한 날, 예수님의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이웃집 생일잔치에 우리는 초대를 받아도 빈손으로 못 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인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